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장을 보는데요. 제목은 서로 짐을 져주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이 서신서에서 이렇게 해석하기 전까지는 우리들은 율법주의에 다 얽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생각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부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미 오래전에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깨닫고 그 외의 진리를 이렇게 기록을 해서 다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 진리가 잠자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잠자고 있다가 종교개혁 이후에 다시 이 진리가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었죠. 근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왠지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조그만 교회 가서 목사님들이 항상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라는 건 많고, 성경 읽어보면 하라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무겁죠. 그걸 다 지키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걸 지키지 못하면 마치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거죠. 이것을 율법의 노예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율법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리스도인을 자유하게 하는 이런 이론을 이신칭의라는 제목,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자유라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졌어요.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서 율법 하나도 안 지키고 아무렇게나 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죄책감에서부터 벗어나라. 율법의 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라. 여기까지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바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는,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결론으로 이제 마지막에 갈라디아서 6장에서 제시하는 이야기가 짐을 져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도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죠. 근데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1장,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범죄한 사람이 누구예요? 범죄한 자가 누구예요? 사람. 사람. 왜 사람이라 얘기했을까요? 그냥 성도들이 범죄하면, 크리스찬이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범죄하면 이렇게 안 하고 사람이 범죄하면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상태에 있는 거룩한 상태로 있으면 성도예요. 그런데 거룩한 상태에 있지 않고 육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있지 않고 육에 이끌려 있으면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의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사람 이렇게 얘기할 때는 육에 이끌리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만일 범죄하면, 우리도 지금은 내가 성도였는데 내가 갑자기 그냥 인간적인 거에, 육체적인 욕망에 이끌려서 내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은 지금 예배드리면 성도였는데 집에 가서 딴 생각하다가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범죄. 그래서 범죄는 사람이 됐을 때 하는 거예요. 육에 이끌리는 것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성령에 이끌리는. 그래서 형제라는 거, 믿음의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로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라. 범죄하게 되면,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누군가가 범죄했어요. 우리 교인 중에 누구 하나 범죄했는데 그게 드러났어.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여기 나옵니까? 바로 잡아주라 그랬어요. 일단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근데 그 바로 잡아주는 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누가 한다고 나왔어요? 신령한 너희가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는 성령이 함께하는 자예요. 신령한 너희가 아닌 사람이 바로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우리 5장에서 육의 열매, 성령의 열매 봤었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육의 열매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 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신령한 자가 아닌 사람이 그 문제를 바로 잡아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바로 잡아주면 분명히 거기는 분쟁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깁니다. 꼭 말은 바로 잡아주지만 바로 잡아주려고 하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반드시 뭐라고 얘기했나? 신령한 너희가 바로 잡아주라. 신령한 너희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사람이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아무나 바로 잡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잡는 자의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유한 심령으로.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계속 악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악에 속해 있는 데서부터 다시 벗어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는 잘못된 길에서부터 벗어나서 바른 길을 가게끔 할 때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질책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와 같이 악한 길에 빠져들지 않을까 조심해라.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누구나 성도였다가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상태에 있을 때는 성도지만, 그렇지 않을 때, 사람으로 있을 때는 범죄하기가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조심해라. 결국 그는 나한테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을 가르쳐준 교사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누가 범죄를 하게 되면 그 범죄한 사람을 우리 성도 중에서 죄를 짓게 되면 그걸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3절을 보게 되면 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무슨 짐을 질까요? 짐을 져야 되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무슨 짐을 얘기할까요? 바로 1절에서 했던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형제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형제가 죄를 져서 바로 잡아준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죄진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누군가가 죄의 짐을 져주어야만 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서 계속 봤죠? 자기 스스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죄의 짐을 대신 져줘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짐을 져주셨어요. 죄의 짐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 짐을 져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짐을 져줘라. 죄의 짐을 져줘라. 그 짐이라는 것은 범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짐. 그렇다 그러면 지금 1절에서 한 이야기를 2절에서 다시 똑같이 다른 말로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형제가 범죄하게 되면 바른 길로 인도해줘라. 그것이 너희 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져야 할 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짐을 안 져주면 그 형제를 바른 길로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오게 하는 짐을 안 져주면 돌아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너희가 져야 할 짐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의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서로가 다 넘어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는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해주고 또 내가 쓰러졌을 때는 또 누군가가 나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는 잘못된 길에 계속 가지 않고 바른 길로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가 다시 죄의 길에서부터 바른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을 우리는 서로 져줘야 된다. 이걸 안 져주면 우리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구원의 법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서로가 잘못된 길로부터 회복될 수 있게끔 해줘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보면 3절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무슨 말일까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데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대단한 자가 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 봤을 때는 그 사람이나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이나
좀 믿어서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느끼는 그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마치 대단히 된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굉장히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먼저 받았다고, 교회를 먼저 나왔다고 대단한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 구원받고 있지 않은 그가 나중에 구원받아서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마치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하찮게 보고 이런 마음이 나한테 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든 거예요. 그거는 그 한 가지 예를 든 건데, 그래서 4절에 보면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기를 살피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려워요.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기에서는 이제 자기 짐을 지라고 얘기했어요. 그 자기 짐을 지라는 건데 뭐냐? 자기를 살펴서 자기 짐을 지라는 거예요. 자기를 살펴서 자기가, 이거는 다른 사람이 져야 될 짐이, 져줘야 될 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짐이에요. 짐이라는 거 죄라 그랬죠. 근데 어떤 죄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것가 죄라는 거예요. 그 짐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남이 대신 져줄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만이 질 수 있는 짐이에요. 자기만이 해결해야 할 죄예요. 그래서 이걸 잘 살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것, 자랑할 것이 자기에만 있고 남에게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는 자랑할 것이 자기를 살펴보니까 자기는 자랑할 것이 많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어. 자기 혼자 잘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죄. 죄라는 거 해결해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잘 살펴보라. 내가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는지, 나를 높이고 있는지 잘 생각해보고, 그렇다 그러면 그걸 스스로 지고 가라.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건 누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거다. 뭐예요? 다시 그런 생각을 없애고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져야 될 짐을 이렇게 분리해놨어요. 그 앞전에는 뭐예요? 서로 짐을 져주라 했는데, 여기서는 자기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쭉 이어지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일 그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뭘 하냐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가르침을 받는 자, 여러분, 가르치는 자, 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일단 그러면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이라는 것은 자기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자기한테 주어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나누라는 얘기예요. 제일 좋은 것들 가지고,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나누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왜 나눠야 되겠어요? 여기서는 써지지, 그 이유는 안 나와 있어요. 왜 나눠야 되겠어요? 예. 하늘에 가르치는 자가 하늘의 법을 깨우쳐 주기 때문이에요. 무슨 하늘의 법? 하늘의 법이란 구원의 법이에요. 구원의 법을 깨우쳐서 자기를 구원해 주잖아요. 구원의 길을 가게끔 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짐을 져주는 거예요. 죄의 짐이 아니라 여기서는 삶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하늘의 구원의 길을,
하늘의 법을 가르쳐 주죠. 그러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땅의 양식을 필요한 것을 서로 나누는 거죠. 그럼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법이나 구원의 법이라는 게 말이 이상하죠? 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된다가 구원의 법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따를 거냐? 율법으로 구원받을 거냐? 아니면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거냐? 이것은 뭐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율법의 씨를 뿌릴 거냐? 믿음의 씨를 뿌릴 거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율법을 따르기로 했으면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그 씨를 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뿌린 대로 멸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씨를 뿌리면 십자가를 믿음으로 해서 구원받는다 하게 되면 율법을 다 안 지켜도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내가 죄진 것을 대신 이미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돼요. 그래서 어느 것을 따를 거냐? 무슨 씨를 뿌릴 거냐?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 율법의 씨를 뿌릴 거냐? 복음의 씨를 뿌릴 거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악한 씨는 악한 열매를 맺고 좋은 씨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은 심지 않고 열매를 얻으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거기서 이렇게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죠.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업신여긴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을 만들었어요. 무슨 법을? 심은 대로 거두게끔. 콩 심으면 콩 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콩을 심으면 콩 나오는 거예요. 팥을 심으면 팥 나오게끔. 우리가 내가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율법을 쫓아야 되는 거고, 복음을 구원받으려고 하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을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콩을 뿌려놓고 팥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콩 심은 데 콩 난다고 분명히 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콩 심은 데서 팥 난다고 믿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들의 구원은 누구한테 달렸어요? 우리가 율법을 선택하냐 믿음을 선택하냐 이런 거는 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심어야 돼요. 심는 것까지 하나님이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심으라고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잘 될지 안 될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점치면 나오나요? 점쳐보면 내가 어떻게 될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잘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콩 심은데 콩 난다 그랬어요. 우리는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둘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싶으면 구원받을 믿음을 심으면 돼요. 그리고 선한 씨를 심게 되면 선의 열매가 달리고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가 달리는데 사도 바울은 이 선한 씨, 악한 씨 이렇게 구분을 해서 앞에서도 얘기했고 여기서 또 다시 반복을 합니다. 악한 씨는 뭐냐? 육체의 욕망을 쫓아가는 것. 우리 삶에 계속 우리는 항상 씨를 뿌려요. 언제? 거두는 건 언제 거둬요? 미래에 거둡니다. 씨는 지금 뿌려요. 열매는 나중에 거두죠.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육체를 쫓아서 살았으면 육체의 결과가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쫓은 결과는 결국 죽음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생각을 쫓아서 우리가 살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법칙은 세상에 다 똑같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것만큼 오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일 시험인데 책을 10페이지를 시험 보는 10페이지를 다 외워갖고 가면 시험 잘 보는 거고, 오늘 잠 푹 자고 그냥 오늘 편하게 지내면 내일 가서 시험 못 보고 스트레스 받는 거고, 그런 거죠. 똑같은 거죠. 세상의 이치라는 게. 그래서 악한 씨는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걸 악한 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게 되면 좋은 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품은 자의 삶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리라.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품은 자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선의 열매가 달릴 것이라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냥 뿌려요. 좋은 씨를 계속 뿌려요. 결국 열매를 거둘 거니까. 그래서 기회가 있는 대로 계속 씨를 뿌립니다. 좋은 씨를 계속 뿌립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선을 행하는 것을 씨를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되 믿음의 가정에는 더욱 그렇게 한다. 하나님의 믿는 가정들끼리는 더더욱 우리가 서로에게 선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희생하는 거예요. 어떤 희생?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나누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는 것을 없는 사람한테 나누는 거예요. 물질과 시간과 재능, 그 중에서 어떤 거든. 선진국이 될수록 이 기부 문화는 많이 발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삶의 의미를 또 세상에서 찾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쫓아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리고 계속 선의 씨를 뿌려라. 그렇게 되면 반드시 선의 열매는 열릴 것이다. 그런데 육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선의 열매가 선으로 달릴 거라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의 열매를 뿌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의 씨를 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선의 열매를 뿌리지 않았을까 나중에 선한 것이 거둬질 리가 없겠죠. 지금 당장은 눈앞에 보일 때 육의 열매가 결실이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미래에 맺혀질 선의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궁핍한 인생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의 영이 궁핍하게 되겠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치는 인사를 하게 됩니다. 편지잖아요, 이게. 편지인데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다 편지를 쓰는 건데요. 그 지방에는 지금 무슨 문제 때문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게 잘못됐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참다운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론은 잘못된 거다. 유대주의에서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고 사도 바울 얘기 듣지 마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다 전도를 해놨다니까 그걸 다 뒤집고 있어요. 근데 다 또 사람들이 쫓아서 그걸 믿고 있어요.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편지를 써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는 인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자랑하려고 하나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율법이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자랑하나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될 것은 복음밖에 없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반복해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을 얻기에 중요한 것은 할례가 아니다. 그들은 막 계속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요를 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들의 율법을 추종하는 자,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참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느냐이다. 새 사람이 됐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너희 안에 맺혀졌는가예요. 우리가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면 우리 육의 열매, 성령의 열매 앞에서 봤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그런 마음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내가 가까운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군가를 막 사랑하고 싶고 막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고 그런 것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지금 육체의 어떤 욕망적인 일이 나한테 내 생각에 많이 드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참으로 내가 변화됐는가가 중요하다. 여러분 살펴봐라 이거죠. 그 열매 중에서 어느 열매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열매가 없다 그러면 너는 아직 성령의 열매가 없으니까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정말로 믿는다 그러면 실천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실천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머릿속에서 내 생각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 스스로는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참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됐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 율법, 할례 아무리 하면 뭐하냐? 소용없다. 여러분들은 그걸 판단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삶,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살고 있느냐를 판단해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닌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예수의 흔적이라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몸에 받았던 상처죠. 매도 여러 번 맞았고 그런 상처가 다 있어요. 그건 뭐냐? 나는 예수의 노예다. 복음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 증거가 내 몸에 있다. 그리고 내 삶도 지금 성령의 열매에 맺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이것들이 다 증거다. 근데 이런 증거가 있는 예수의 노예,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복음의 노예가 되어 있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아라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짐을 져줘야 됩니다. 어떤 짐을 져줍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그 잘못된 길이라는 거 뭐예요? 육의 욕망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쪽으로 갔을 때 우리는 다시 그를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져줘야 할 짐이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지고 가야 할 짐은 자기가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것은 죄다.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죄다. 내 혼자 지고 가야 할 죄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해야 된다. 다른 사람,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보세요.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10달란트, 5달란트, 뭐, 이렇게 1달란트 나눠줬잖아요. 나눠줬는데 5달란트 나눈 사람이 1달란트 나눠준 사람보다 재능을 더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래서 아웃풋도 5개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1달란트는 1달란트만 내면 돼요. 그러면 평가는, 하나님 평가는 똑같아요. 근데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자기는 재능이 이만큼이니까 1달란트보다가 자기가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낮추고 자기를 높아지는 마음이 자기 안에서 생기면 자기가 무슨 일을 좀 잘해요. 무슨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생기면 그거는 눌러줘야 된다. 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다 똑같게 만들어 놓고 똑같았는데 재능을 몇 개 더 줬더니 그걸 가지고 자기 잘났다고 그러면, 재능을 준 것만큼 아웃풋을 더 내야 되는데 당연한 걸 가지고 잘났다 그러면 안 되다.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다. 그래서 그거는 죄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자기가 잘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기서부터 또 죄를 생성됩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고, 자기가 져야 할 짐은 자기가 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졌는지는 우리가 스스로 자기 생각을 판단해 보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고 복음을 쫓아가는 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 사도 바울이 서로의 짐을 져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